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용은 안전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빛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께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아멘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 오직 주를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늘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아멘.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중에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지난주 주중에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나왔어요. 한 명이 꿈에 나와가지고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복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다시 서게 되면서 막 펑펑 우는 거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꿈에서 깨자마자 다음 주는 로마서 설교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고 불리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르고 참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견고히 하려고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복음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 내 일상에서 복음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또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은 로마서의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구절이라고 불립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 16, 17절이 로마서 전체가 집약되어 있다고도 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로마서를 받아든 교인들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의 중심지였고 로마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였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똑똑하고 영향력 있는 철학자들이 다수 있었으며 종교와 사상이 다양하게 보급되어 있는 국제도시였습니다. 또한 로마가 얼마나 통치를 잘했는지 200년간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했고 로마의 육군은 유럽뿐 아니라 인도와 아프리카에도 주둔하고 있었으며 해군은 지중해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모든 일들을 잘 해내고 있었던 당시 로마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화폐가 전 세계의 경제의 기본 단위였고 로마의 법 체계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 법에 모체일 정도로 지혜롭습니다.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는 헬라어와 더불어 2000년 동안 학문의 언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로마서 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스스로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없었죠. 다양한 종교와 문화 속에서 자유롭고 풍성함을 느끼며 사는 삶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당시 로마에 살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은 어리석고 불편한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 제국의 변방 팔레스타인에서 그 중에서도 시골인 갈릴리에서 시골촌 사람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시작되는데 이게 화려한 도시 로마 제국에서는 촌스러운 것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십자가형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로마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불편하게 느껴졌을까요? 당시 로마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들은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많았고 특별히 노예들이 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에 살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주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편지를 받아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바울 자신처럼 동일하게 생각하기를 바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어리석다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당신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고 사실 도리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죠. 로마서를 살펴보다 보니 당시 상황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너무 비슷합니다. 오늘날 정치와 경제와 사회 그리고 문화와 과학 예술은 크게 발전했고 훨씬 풍성해졌죠. 또한 동시에 로마에 사는 교인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늘날 어리석다고 여겨지고 부끄러운 일처럼 여겨지기 쉬워졌습니다. 확실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대립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날은 자유분방한 시대죠. 이러한 자유분방한 시대 속에서 절제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철저히 이기적이어야 하는 시대 가운데 이타적으로 사는 삶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분출하고 표현하는 데 익숙한 오늘날
참고 인내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세대에서 용서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과를 내고 경쟁에서 이겨야 박수받는 세상에서 존재만으로 사랑받는 것은 어리석은 일처럼 여겨집니다. 소유하고 누림의 기쁨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나누는 기쁨은 뒷전이 됩니다. 멋진 몸매 유지와 마음관리법에는 눈을 못 떼지만 영혼의 쉼과 영적 성장 비법은 낡은 것들이 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과 부동산 시장 흐름에는 빠삭해야 하는 세대에서 우리의 본향,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재테크에 열을 올려야 하는 세상에서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은 흙과 백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부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아니지요. 우리는 얼마든지 부자이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성공했으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지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어느 때에 두 갈래 길 중 선택해야만 할 때가 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할 만한 일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선택할 수 있겠는가?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주류에 속하여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그대는 복음이 부끄러운가? 그대는 복음을 따르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가?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죠. 본문 16절을 한 번 더 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 두 가지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데요. 첫째는 바울은 복음을 통해 자신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을 대표해 죗값을 치르시기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 큰 사랑으로 바울은 스스로 변화된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늘 바울 자신은 율법에 대해 완벽한 교육을 받아왔기에 실수가 없고 틀림이 없었으며 빈틈없는 완벽한 사람이라 자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쌓아온 모든 지식,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문가 출신은 모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 괴수임을 철저하게 자각하게 되었죠. 더 나아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때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대하였던 메시아임을 단번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명백해지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에 내다버릴 정도로 매를 맞아도 또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감옥에 갇혀도 수많은 날을 굶어야 하는 경우가 생겨도 로마 제국의 법정 앞에 그 권력 앞에 서 있어야 할 때도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복음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은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에게 큰 소리로 똑바로 일어서라 외치자 그는 일어나 걷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고 그로 인해 감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바울은 복음이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경험한 바울은 또한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일을 본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 고백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오늘날 복음이 부끄러운 사람들, 복음을 따르기를 주저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복음의 능력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당신의 일상에서 복음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혹시 복음이 당신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우리는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며 사는 걸까요? 왜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능력을 보지 못하며 살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17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 17절.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 속에 나타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7절을 계속 보니까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난다고 증언합니다. 결국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서두의 이 로마서 말씀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미 믿는 자들의 신앙을 견고히 하려고 이 로마서 말씀이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결국 올바른 믿음입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죠.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바울 자신이 경험했고 또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권력도, 그 무엇도 복음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의 핵심은 믿음이었습니다.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보지 못하며 살까? 결국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바울이 경험한 것과 같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1절부터 31절까지
믿음을 가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32절부터 38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보면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개역개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는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믿음이 시작인 것입니다. 믿음이 변화의 시작이고 믿음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구절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은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것만이 옳으며 좋은 것이라 확신하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을 꾸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실 것을 믿기에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길 원하는 복음은 바로 이 지점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왕이시죠.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곧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 내가 바로 너의 왕이다. 이 땅의 왕이다. 내가 다스릴 것이며 내가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 바울이 경험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는가? 혹시 복음이 부끄럽다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번 주는 바른 믿음,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한 주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왕이시며 왕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한 주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의 한 주를 주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한 주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며 한 주를 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믿음 그것을 다시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한 주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번 한 주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인생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속히 전쟁이 멈추어서 죄 없는 국민들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주여 하루빨리 하루속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 4월 17일 날 만나게 될 주사랑 공동체 베이비박스 사역과 또한 미혼모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들이, 더 많은 생명이 구원받고 또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지체들이 있죠. 주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 아버지,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아버지,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뿐입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아버지, 죄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수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땅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그곳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곳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루속히 그들이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눈물이 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사랑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베이비 사역, 박스 사역하는 그 사역 얼마나 귀합니까? 주여, 또한 미혼모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공동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생명을 계속해서 귀한 생명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사역을 할 텐데
아버지 작은 그 힘을 통하여서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아직 있습니다. 아버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오랜 기도 제목에 지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의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도록 주여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주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 있으시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한 혹시 개인의 기도 제목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 믿는 교회에서 매주 나눴던 서로의 기도 제목들 놓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우리의 기도 제목,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야와 위험할 야와 구용 아버지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개인의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개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셔서 주님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여 아버지 주여 오셔서 주님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신실하시며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섭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구원하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능력을 나타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른 믿음,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을 마주하고 있는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또한 복음을 믿으며 받아들이며 경험하며 살기로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또 의지하며 한 주를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한 주 동안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수십 번 수백 번 고백하며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상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각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바쁘고 정말 정신없이 살아갈 텐데 그 속에서 이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저와 여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사랑이신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저와 여기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